열왕기하 7장 8장인데요. 그냥 3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담당하신 우리 한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73면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니 열왕기하 열왕기하 573페이지 우리 전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잠시 보시고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이런 것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자, 그래서 근데 이 열왕기 상하의 1차 독자, 이 열왕기를 맨 처음에 누구한테 써서 보냈을까? 누구한테 써서 보냈는지 제가 한 번은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1차 독자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왜 보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나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시냐면,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들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사는 것보다 사람 왕으로 삼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다 강한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뽑아 주셔서 지금 이 열왕기는 그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너가 보니까 포로로 돼 있지. 포로로 돼 있잖아.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멸망했어요. 멸망. 바로 사람 왕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 왕으로 삼게 해주셨는데 다 망했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망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 되니까 망했구나.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보니까 어떤 왕이건 이게 이 왕들이 하는 짓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전부 믿을 만하지가 지금 못하네. 그런 걸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왕이다. 여러분, 내가 왕이고 싶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요. 이거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환경만 허락하면 누구든지 다 왕 되고 싶어요. 내가 왕, 내가 왕. 내가 왕 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뭔가 지금 포로야. 포로라는 거는 뭔가 묶여있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있다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 삼지 아니하시고 내가 왕으로 산 결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8장에서는요 4가지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 오셨을 것으로 믿고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우리 맨 처음에 읽은 4문둥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4문둥이 얘기는 복음의 혜택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중요한 방법이에요. 복음의 혜택이 뭐냐?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아? 다 끝났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접목시키느냐고.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정말 여기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라는 게 이 문둥병자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수냄 여인은 원래 우리 11개 사장에서 다 공부했어. 근데 수냄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해. 이것은 뭐냐면 이 수냄 여인이 7년 대기근이 그 지역에 다 도는데 여기서 수냄 여인 가족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마지막에 오는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기근은요 인류의 종말에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사단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 7년 대기근 종말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니고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또 일이 잘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4번째는 어떻게 우리 부모에 했던 그 부모의 그 속에 그 나쁜 것, 특히 나쁜 것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모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모한테 우리가 알잖아. 저 확실하게 나쁘다. 확실하게 나빠. 그런 게 나한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부분은.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되고 우리 엄마 같이 이렇게 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를 매우 조심해라 라고 해서 이 열왕기하 7, 8장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도 전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또 다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주중에 한번 또 보시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맨 처음에 지금 복음의 혜택,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날이 지금 만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예요.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지금 4문둥이 어떻게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느냐,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거를 천천히 우리 글 쓴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근으로 아이를 잡아먹는 가장 극한 형벌의 상태에 이른 북이스라엘 시대. 멈추세요. 자, 지금 요 11기하 7장의 4문둥이의 얘기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극한 형벌, 극한 상황인데 성경은 이것을 극한 형벌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또 경고를 했는데 7단계까지 가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기 애를 잡아먹는 게 7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식을 잡아먹는 상태였다는 것은 지금 극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태. 자, 그렇게 해서 기근으로 아이를 잡아먹는 극한 형벌의 상태는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자, 그럴 때 성 안에 살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사마리아 성이고, 사마리아 성 안에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사마리아 성 바깥에 누가 있었냐? 문둥이가 있었죠.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성 밖으로 다 문둥병 걸리면 내쫓았습니다. 자, 내쫓고, 우리가 배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성 안에서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음식을 주면은 사는 거예요. 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 바깥에서 이제 성 바깥이지만 그 문 안에서, 앞에서, 성 안에서 공급해주는 음식을 기다리던 네 문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극한 굶주림 시대였으니 음식이 올 리 없었어요. 자, 지금 음식이 내려줘야 되는데 올 음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네 문둥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시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다 죽느냐? 한번 성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데 소식에 의하니까 성 안에서 뭐 애를 잡아먹는 수준이라니까 성 안에 들어가도 음식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생각이 되느냐? 시작. 그러면 한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진에 항복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적군이 항복을 하면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네 문둥이가 죽이면은 뭐 죽는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는데, 그러나 살려주면 사는 거잖아. 그쵸? 어차피 지금 상태 보니까 성 안은 애를 잡아먹는 수준이니까 들어가면 우리도 죽을 테고, 더구나 문둥이한테 음식을 줄 일은 없고, 여기 있으면 어차피 음식을 안 주니까 더 굶어 죽고.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극한 기근에 지금 휩싸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단로를 다 막았기 때문에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가졌지만 그냥 불고기 한 팩에 200 뿌리고 쌀 5원수에 그냥 막 100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하나도 음식이 없어져가지고 오죽하면 사람을 잡아먹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음식이 완전히 없어서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요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를 한번 가보자. 항복하자. 아람 군대를 가보는 게 아니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갖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람 군대의 진에 들어가 봤더니 아람 군대의 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음식과 금은 의복이 가득한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 알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을 뺑 돌아서 진치고 있더니 아람 군대들이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죠? 여기 우리 이제 읽는 데서 보면요, 이 아람 군대가 우리 7장 6절을 보면 이 아람 군대가 큰 병거 소리와 말 달리는 소리와 군대의 소리들을 막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 이스라엘, 햇사람, 애굽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용병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지금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냥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물건을 그냥 놔두고 다 나간 거예요. 자, 이랬는데 그래서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왜 이렇게 잘못 들었지? 소리를 왜 이렇게 잘못 들었을까? 보니까 7장 5절을 보면은, 자, 7장 5절 할린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7장 5절. 7장 5절. 아람 진으로 가라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서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네, 여기가 누가 그랬냐면은 지금 네 문둥이에요. 네 문둥이가, 자,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람 진으로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갔다 그랬어요?
해질 무렵에 아람진으로 항복하러 네 문둥이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해질 무렵에 들어갔어. 그럼 7장 7절을 또 읽어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게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는 다 놓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 이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그때도 또 언제냐면은 해질 무렵. 저는 이 해질 무렵에 네 문둥이는 항복하러 들어갔는데 해질 무렵에 그 많은 사마리아 군대는 또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다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환청작전을 한 환청작전. 막 군대의 소리, 말의 병거 소리, 막 칼 치는 소리가 막 들려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람 군대가 다 빠져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그 환청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4명의 문둥이가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 소리 뭐 발걸음 소리 별로 크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확장시킨 거야. 확대시킨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뭔가 근원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오병이어 같이 물고기 2마리라 떡 5개라도 내놨을 때 그걸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뭔가 누군가가 뭔가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서는 막 이게 몇백만 배로 이거를 환청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성기가 굉장한 거야. 4사람이 받는 그 소리를 갖다가 그냥 한 4 밀리언이 받는 소리가처럼 막 이렇게 들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환청작전 때문에 다 도망갔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혜택,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가 다 끝났어. 이런 메시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작더라도 이런 문둥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냥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하러.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의원아 나 살려봐라. 그리고 하늘에서 그냥 뭐 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하라는 거야. 하다 못해가 아니지. 하다 못해. 내가 내일부터는 그러면 예배를 한번 더 나가리라. 내가 이제부터 뭐 이제 작정 기도를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리라. 성경 일독을 하리라. 움직이라는 거야. 주 안에서. 움직여야 하나님이 그걸 한다고. 자,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5,000명을 먹을 거. 또 사렙다 가부가 한 번 먹을 떡과 기름을 내놓은 거. 이렇게 뭔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줄 사람은 거기에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움직일 것. 자, 2번째는요. 사단은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더 고생해요. 왜냐면 영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거든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은 원수가 되는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 나를 괜히 미워해. 이런 것처럼 원수라고. 자, 원수고 이 원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서 뺏어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데 마귀가 그냥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두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잘 술술술술 다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싸움. 절대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령한 목도 안 하고 기름진 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와요. 자,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건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이 문둥병자들 4명이 가서 이 혜택을 보고 왔을까? 땡하다나 완전히 땡땡했잖아요. 어떻게 이 혜택을 볼 수 있었을까? 이 문둥병자 4명이 이 문둥병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밑줄만 하고 다 벗었잖아. 뭐가 없어야 된다. 내게 무엇이 없어야 될까? 무엇이 없을 거가? 무엇이 없으면 될 것 같아?
문둥병자 무엇이 없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영적 전쟁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기 문둥병자로 보면요, 한마디로 하면 잃을 것, 나에게 잃을 것이 없어야 돼. 잃을 것, 다 터는 거지, 다 털어. 이것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지. 잃을 것이 없이 싸우라는 거,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이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자기한테 챙기는 게 있으면은 확 못 나가는데 그 내 거라고 하는 걸 마이가 다 걸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내 모든 소유라는 것은 게 내 거라는 거, 소유 내 거. 내 거. 아,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또는 이렇게 되면 내 두고 가는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나의 명예가 이렇게 되면 박살이 되는데 이런 거가 이 내 문둥병자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였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가서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내게 잃을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 잃을 것.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지금 여기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혹장은 이 문둥병 4명이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게하시 우리가 봐도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왜 이 문둥병자가 등장을 했다고요?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둥병에 관한 얘기가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데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문둥병은 제사장이 점검하고 제사장이 조처하고 문둥병이 난 것도 의사가 확진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래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 이야기했고 이걸 보면요. 이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문둥병 났다. 또 이 문둥병을 어떻게 조치해? 이런 걸 보면은 사람도 의사 될 수 있어. 의사도 이게 성령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셔야지 돼. 어쨌든 이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문둥병을 갖다가 진단할 때 13장 12절 13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문둥병이 전신에 퍼져 완전 전신에 번졌으면 그것이 다 나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하다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문둥병이 이제 이렇게 조금 발작하잖아요. 그래서 번져갔다고. 근데 지금 봐서 이게 했는데 진찰했는데 전신에 번졌다는 거야. 전신에 번졌으면 다 난 거래. 암이 전신에 번졌는데 그러면 난 거래.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 문둥이 꼴이 어떤데? 보세요. 네 문둥이는요. 믿음이 있어 거기 간 게 아니에요. 네 문둥이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나라도 배반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를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좀 먹고 살까 해가지고 나라를 배반한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라도 배반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간 거예요. 네 문둥이는 가자마자 음식과 금은보화를 보고 뭐 거기서 정의롭게 행동하거나 뭐 하나님께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뭐 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아기처럼 벌써 그냥 막 배부토록 막 먹었대요. 여기 보니까 다 먹었어. 그리고 실컷 먹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금은보화를 감추고 또 감추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다 감췄대. 거기 있는 거를 가져가려고 다 감췄대. 감췄어. 여기까지 감췄어. 이 모습이 뭐냐? 이 문둥병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문둥병자는 철저하게 짐승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주 철저한 죄인이야, 죄인.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이구나.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는 의가 다 없어져. 변명 없어져. 합리화 다 없어져. 이 문둥이 꼴, 내 꼬라지가 이렇게 다 그냥 쫙 오픈된 거를 이 문둥이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받아들였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맨날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 언제 살지도 모르면서 또 도적질하고 감추고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의가 다 까부러지고 감추는 거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둥병이 전신에 번졌으면 바로 그 사람은 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죄인인 데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만나졌어요. 자, 이제는 이 문둥병자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이 올바로 임하면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 네 문둥이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문둥병자를 지금 성 밖에 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기는 그냥 밑바닥에 딱 나는 100% 죄인 막 이런 사람, 의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 비참한 자기 꼴에 직면하면서 이제 지금 이런 형제를 만났어. 자, 그럼 그 말은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올바로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우리가 왕궁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말은 성령이 올바로 임하면 바로 주변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 저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도하라고 뭐 몰아내치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 걱정도 되고 저 사람 걱정도 되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정상.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랬어요. 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는가라는 것이 저절로 생각되어지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빚진 자죠. 내가 이렇게 빚을 진 자로서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것만큼 정말 내가 빚진 자로구나.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너한테 줬다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에요. 보통 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 이 사람을 구하냐고요. 그것이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면은 내가 복음에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하지, 내가 지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나한테 하늘 문을 열려서 내가 이걸 알게 됐어.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핏값 이거를 생각하면 저절로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의 부담을 느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에 따라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일가 친척 가족이 부담이 돼야 돼. 그래서 적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 언젠가 기회가 열려요. 그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문둥병이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가라고 하네. 그리고 복음의 이 열매는 부담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담이 온다. 당연한 자연스러운 부담이 온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서 있었던 수넴 여인이 나와요. 자, 열왕기하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 1절에 수넴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하는 얘기인데요.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절 봅시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8장 1절에 누구부터 시작해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7년 대환란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에 뭐를 준비하고 저기 어디 나라에다가 땅을 사놓고 막 미얀마로 도망을 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준비가 되면 이 수련회까지 준비가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제 지금 성령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상징이요. 지금 같으면 하여튼 하나님이 알려주셔. 당신의 자녀를 왜 죽이냐고. 정말 자녀가 됐고 정말 신부가 됐으면 절대로 안 죽여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줘. 이게 지금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지금 지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대기근이 임하는데 블레셋에 가서 살아라. 장소까지 다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장소, 비밀 공간, 은밀한 처소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그러는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준비는. 이렇게 되면 성령이 당연히 찾아와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나와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도 딱 거기서 구대받을 때 일가 친척들 다 모았어요. 노아도 자기 가족 다 두려워해서 다 자기 며느리까지 싹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이 일단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부나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잔잔한 마찬가지의 영적인 성숙이다 일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던 이 수넴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복음을 받는 거 필요해. 이제 그 네몬둥이처럼 복음을 받고 살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생애 준비할 것은 종말 준비를 해야 돼. 이 종말 준비도 뭐예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 이게 되는 거야, 종말 준비가. 그래서 종말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을 이제 지났어요. 이 블레셋에 가서 수넴년이 자기 가족을 다 끌고 가서 있다가 돌아왔어. 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7년을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이상한 사람들이 이 수넴 여인이 집이 넉넉했잖아요.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에다가 막 널판지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 깡패지 안 나갔잖아요. 이런 것을 부닥쳤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 마귀는 계속 얘기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안 놔줘요. 누구도 안 무서워해요. 목사도 안 무서워하고요. 사대 믿는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요. 여기 지금 신부가 된 수넴 여인도 안 무서워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넴 여인의 집과 전투를 다 차지했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마귀가 또 달라붙는 거야. 끊임없이 달라붙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또 공격을 했어. 또 공격을 얼마나 찔긴 이게 지금 귀신들이겠어요.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수넴 여인이요 이거를 왕한테 호소하자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왕이 바로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때 왕한테 호소하러 나갔더니 마침 하나님의 사원 게하시가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제 좀 앞이죠. 사원 게하시가 서로 말하며 이르되 사원 게하시하고 엘리사 게하시는 이제 엘리사의 사원인데 그 게하시를 불러서 왕이 뭔가 얘기를 우연히 하고 있었던 것을 딱 이 여인이 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이 게하시가 그걸 다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땅과 그 전토는 이 여인의 것이다 라고 그냥
나는 저 여자 하는 말을 믿는다 해가지고 다 찾아줬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끝까지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이프, 리저베이션 구역 없어. 리저베이션 사람도 없어. 죽기 전까지 누구나 다 데리려. 이게 다 찔러보는 거야, 이 마귀가. 그랬을 때 마귀에게 억울하게 뺏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때는요, 사람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까 보세요. 가서 왕한테 호소하러 갔는데 마침 거기 게하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딱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일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그만큼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수냄 여인이 그냥 꾹 참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는요, 가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뺏은 것은. 이런 거는 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를 해서 뺏어와. 근데 그 수가 하나님이 돕는 수여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뺏어왔다. 여러분, 그것도요, 이 수냄 여인 남편이 간 게 아니고요, 여자가 가서 여자가 왕한테 호소하러.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이고 끈질기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그 여인이 설명한 것을 그냥 다 믿어주고, 수냄 여인이죠. 수냄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과 그 땅에서 떠날 때까지 지금 7년 동안 비워뒀을 때 거기에 누가 대신 들어가서 껍질거리고 산 그 사람, 7년 동안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이거 3차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는 마귀한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와야 돼. 가서 찾아와야 돼. 그러나 이거를 찾아오려면 수냄 여인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돼야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7년 대기근, 종말을 준비하는 그 수냄 여인의 이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 같이 살면 종말도 준비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신부지만 막 영적인 군사로서 이 땅을 이렇게 당당하고 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큰 이번에 1번을 보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려주셔, 여러분. 내가 준비되는 것 11기야 4장에서 이 준비가 어떤 준비였냐면, 아까도 했지만 쉽게는 수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자라났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이동 성전이라고 그것을 깨달았잖아. 그래서 이동 성전에서 책상과 촛불과 막 침대 같은 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것을 엘리사를 이동 성전으로 알아봤어. 근데 엘리사는 사실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850대 1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를 알아봤다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 사람도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성전이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졌다, 또 신부가 되어졌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 성전이 되어졌어. 되어진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성전이 되어진 여인은요, 아까 같이 굉장히 끈질기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또 수냄 여인의 삶을 보면은 영분별이 엄청 크잖아요. 영분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냥 그 엘리사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팡이를 가서 뭐 얼굴에다가 넣는 것, 또 애 3번 그 엘리사가 애 얼굴에다 대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이 이거를 다 알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 군사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적 군사를 하겠어. 여기 움직임을 모르고.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의 이미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까지 되면 정말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걸 읽으면 이 시대의 지금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영적 모습은요. 엘리야가 갈멜산 견투에서 외친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사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이거를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은 사실은 속에서는 뭐가 위에요? 세상이 위야 세상이 위. 세상이. 요거를 머뭇머뭇 요 신앙이야. 전부 다 요 신앙. 자, 그리고 이때의 종의 모습은 어땠어요? 참종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 금송아지 신앙의 종이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의 참종이 한 명 있으면 850명의 종들은 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세상이 첫 번째 속에서는. 이런 시대. 자, 이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모압과의 전쟁 중에 죽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지난번에 다 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게 생긴 이스라엘 군대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또 골짜기에 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보고서 이거는 이제 환청이 아니고 환시야. 환시. 이 적군들이 그 물이 핏빛같이 막 보이는 거야. 햇빛에 빨갛게 보여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네끼리 싸우다가 연합군들이 다 죽어서 다 물에 번졌나 보다. 그러고서는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서는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못 이길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지만은 이렇게 전쟁에서도 이기게 물도 나게 하시고 또 막 환시를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잘못 판단하게 하여서 지발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생포당했어요. 그러는데 이걸 안 죽이고 엘리사가 돌려보냈잖아요. 어쨌든 이 아람 군대를 또 이기게 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일이 나느냐? 아람이 자기의 전체 군대를 동원하여서 동원하여 공격하는 아람 군대를 인하여서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 대기근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얘기했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그리고 아람 왕이 싫어하는 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 지금 아주 지대가 삐뚤어졌잖아. 이런 삐뚤어진 지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도와줬는데 지금 아주 급한 데까지 아주 이제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급한 데까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대기근까지 떨어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죠? 회개하는 걸 원하시죠. 근데 회개하지를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결정했냐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우리나라를 하나님 믿는 나라를 아이를 잡아먹는 상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도해 왔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야.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서 군대를 파견했었잖아요. 저 엘리사 때문에 저 이스라엘 군대가 확 안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엘리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은 또 거꾸로 저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엘리사를 미워하니까 우리가 이 엘리사를 없애버리면 아람이 우리를 공격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했어요. 자, 여러분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해야 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삐뚤은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데 이 왕이 지금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지금 그따위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 상태 가지고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국교의 나라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요따위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일 판이야. 죽일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짜로 정말 저 같으면 정말 불을 내려서 다 죽이면은 좀 시원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뭐야? 지금 애를 잡아먹는 기근이잖아요. 그냥 곡식을 팍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내일 이 성문에서 막 고운가루 하나가 얼마고 막 이렇게 기적적으로 식량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바로 네문둥이가 그 사건에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한 아람 진영에 가서 아람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가 너무너무 이제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지금 봐주는 거잖아요. 봐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시잖아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문제만 해결해 줬어. 문제만. 지금 음식을 없으니까 음식만 돈만 그냥 다 퍼부어줘서 해결해 줬어. 이건 한쪽이야.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적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냥 가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여러분 잘 지내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밑에 화살표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열왕기야 우리 오늘 읽은 8장에 이제 7절에 가서 보면은요,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어디로 갔죠? 다메섹에 갔을 때, 엘리사가 다메섹을 간대. 다메섹을 왜 갔을까?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고요. 이방 나라. 왜 엘리사가, 여호와의 종인 엘리사가 이방 나라인 다메섹에 갔을까? 자, 다메섹에 딱 가니까 여기 8장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마침 아람의 왕 베나다는 아람의 왕의 이름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왔다네. 자, 그러면서 자기 측근 하사엘이라고 하는 측근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는 이제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좀 가서 물어봐라. 예언 좀 받아오라 라고 보냈어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또 뭐냐, 이 얘기가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람은 지금 적입니다. 적군. 자, 아람 왕 이름이 베나닷이야. 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고요. 그 왕의 비서인 하시엘이 왕의 병을 물으러 엘리사에게 오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걸 적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적입니다. 아람은 지금 이 적의 하사엘 비서예요. 왕의 비서의 모습이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만나러 왔는가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낙타 40마리에다가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보내어서 좀 물어보라고, 예언 좀 받아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당신의 아들, 지금 서로 원수야. 원수 나라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지난번에는 완전히 엘리사만 생포하려고 군대도 보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엘리사,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이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해. 자, 아람은 아람의 국방장과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 바로 엘리사가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쳐주었고요. 또 아람군이 생포되어서 다 죽을 뻔했는데도 죽이지 않고 우리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사가 살려서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이에요. 아람. 아까도 나서 아람이 둘러쌌고 이제 앞으로도 또 나와요. 또 계속 공격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를 보려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 낙타 40마리에 좋은 물품에 예물을 싣고 왔어. 생상을 하면 40마리에. 자, 예언기도 한번 받으러 오면서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니.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사단이 좋은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세를 공격하는데 좋은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나에게 지금 뭐 선물도 가져고 좋은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 관련된 거는요, 다 사단은 그 본질이 악이에요. 악. 좋지 않은 거야. 전부 다. 근데 요즘은 뭐 디즈니 만화나 이런 거 전부 보면요, 귀신을 친구로 만들어요. 전부 다. 좋은 귀신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다 귀신이 하는 짓. 자, 그래서 좋은 귀신은 없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세상에 나면 좋은 귀신이 너무 많아. 착한 귀신, 불쌍한 귀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좋은 귀신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자기를 개 같은 종이라는 거야. 이 엘리사 앞에서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것은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세일즈 하는 사람들 말 진짜 잘하지. 근데 뭐 그건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 말을 이런 것을 말을 잘한다. 말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말에 속지 말아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받으러 왔어. 엘리사가 어떻게 예언을 해줬냐면 여기 보니까 3가지 예언을 해줬어요. 너희 왕 베나단 왕이죠. 아람 왕은 지금 병 들었는데 병이 나을 것이다 얘기했고, 근데 말이 참 이상한 거가 왕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데 근데 그 왕이 또 죽는데 죽으리라.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너 하사엘이 아람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 예언을 받고 이 비서실장은 하사엘 비서실장은 가서 왕한테 몇 번째 말만 했을까? 첫 번째 말. 아, 왕의 병이 나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들으려면 누구 예언을 들으면 전체를 들어야 돼. 봐, 항상 떼어먹잖아.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얘기하잖아. 가서 왜 2번째, 3번째는 얘기 안 했지? 바로 네가 왕이 됐다고 지금 벌써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다니까 하사엘이 이미 마음속에 저 왕을 어떻게 모반을 하고 자기가 다음 왕이 될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예언이 떨어졌잖아요. 네가 다음 왕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날까봐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날 밤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 그 예언을 전해주고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15절입니다.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질식시켜서 죽은 거예요. 당시로는 뭐 지금같이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을 죽게 하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사엘을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예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언을 이제 임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얼굴을 계속 쏘아봤다는 거야. 째려봐 이렇게 해서 현저히 같이 많은 것을 그 포함한 계속 너무 쪼아봐서 부끄러워 정말 민망할 때까지 하사엘의 얼굴을 계속 쪼아보고 있었대. 왜 이렇게 쪼아보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쪼아보고 있었을 것 같아? 앞으로 저 하사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다 계속 쪼아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목을 틀어 죽이든지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오래 쏘아본 이유는 뭡니까? 미워서. 이 하사엘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민족을 짓밟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사엘을 키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왜 그래서 이제 울었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 자, 울은 거.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울었다는 게 나와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페이지. 누가 또 울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죠. 누가복음 이 성을 보시면서 울은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고난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AD 70년에 이제 40년 후죠.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성들이 다 박살이 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 뭐 100만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집이고 뭐고 박살 날 것 남은 것에 대한 비참함. 그런데 내가 권한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딱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지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회개할 수 있고 네가 네 앞날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몰라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일이 풀어지는가 이것이 그 사람 이 백성들의 눈에 감기워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3년 공생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도 야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내가 불쌍해서 울잖아.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너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진짜로 좀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실 수 있을까 없을까? 우실 수 있지요. 엘리사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도 엘리사가 울었다 하는 거는 성령이 엘리사가 지금 성령의 채널이었잖아요. 성령이 우신 것처럼 예수님 때도 울었으면 지금도요 예수님이 우실 수가 있어요. 이 우시는 게 나타나는 게 뭐하냐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는 거, 또 밤원 기도할 때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 이거 내가 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원 기도 중에 난 하나도 안 슬픈데 뭐 그리고 설교도 하나도 은혜도 안 받았는데 왜 울지?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심각해야 돼.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 19장 15절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무슨 이건 엘리야 한 대로 올라가서 엘리야 때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엘리야의 지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되게 하고 여기까지. 이것이 열왕기상 장으로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노뱀나무에 있다가 그 다음에 40일을 거쳐서 호렙산에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사역 가운데 뭐냐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이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 하사엘이 이때 벌써 등장했던 거예요. 하사엘 이름도 없는 그냥 관원이었는데 하사엘이 벌써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이 언제 지금 이 예언을 이루고 있느냐면은 엘리사 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 아래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들어가니까 왕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언기도 받으러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과 이제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 하사엘은 엘리사에게로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야망의 소문을 내가 다음날 왕을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죽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람의 왕이 된 후 지금까지 어떤 왕보다도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인 게 하사엘 왕입니다. 하사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하사엘이 어떤 그 아람의 왕들보다도 잔인하고 아람의 왕들보다도 아주 못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봐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매를 카운트하고 계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엘리야 때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사엘을 키우고 있는 거야. 매를 야곱방망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2절 우리 프린트문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이거 지금 엘리사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잘하니까 비위 맞추라고.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주 잔인하고요. 땅도 제일 많이 뺏어갔습니다. 이 하사엘이 이제 역대에 가서 보면은. 자, 호세아에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해 놓았어요. 호세아서 13장 16절에 이게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여러분, 사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자, 계속 읽어. 시작.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자, 위에 열왕기하 8장 12절과 호세아 13장에서 이걸 맞춰주잖아요. 자, 똑같이 바로 어린아이가 맺혀지고 아이벤 부녀가 배를 가르는 최고로 잔인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호세아 선지자에 똑같이 알려주는데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이유를 얘기했잖아. 왜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배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얼러주고 잘되게 해주고 일이 풀어지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성경을 근본으로 내 꼬라지가 어떤가라는 것을 반드시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내 지금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빨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속에서도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차곡차곡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이유예요. 자,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지금 이제 하사엘이 이제 왕 되는 거를 이제 뭐 인커리지를 시켰으니까 이제 매집에 이제 우리나라가 저 하사엘에게도 다 뺏기고 다 망할 텐데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엘리사가 다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백성이 안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끝으로 이제
그 다음 여호람 왕이라는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제는 남유다 쪽이에요. 제가 북쪽 얘기했다 남쪽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 끝에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안 전해지는데 나쁜 것은 왜 이렇게 잘 전해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남쪽 지금 남유다예요. 남한이야.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여호람 왕은요 북쪽에 아달랴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는 이세벨이 딸이에요. 이세벨.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커플인데요. 그 딸하고 결혼을 해. 그 의미는 뭘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은근히 북이스라엘에 잘 사는 것이 부러웠어. 그러니까 쫓아가지. 자,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지금 북쪽이에요. 아합왕 때 북이스라엘은요, 당시 지중해의 패권 국가인 시돈이라는 나라하고 결혼관계를 맺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방 나라인데도 맞았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 한 나라도. 그래갖고 시돈과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돈에 당시로서 현대 문물을 다 오픈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아주 첨단이야, 첨단. 그냥 모던이야, 모던. 그러나 돈과 함께 시돈에 종교가 들어오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돈이 세상의 실제 목적이 됐고, 그리고 돈이 우선이 되는 혼합 여호와 신앙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것도 은근히 부러워가지고 남쪽은 이게 성전이 있는 정통인데 여기에는 여호람 5번째는 여호람이 이게 부러워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 잘 사는 것 좀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엄마하고 똑같아. 결코 엄마보다 못하지 않아요. 아달랴는 친정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남편과 아들을 휘어잡아서 섭정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요 이 남유다의 7대 여왕이에요. 유일한 여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5대 왕이죠. 6대 이제 여호람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달랴가 여왕으로 7대 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달랴가 엄청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섭정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닮았다 지금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달랴, 이게 좀 여자 이름이에요. 공주예요. 아달랴는 무슨 일을 했느냐? 섭정정치라도 제일 중요한 일이 모르고 한 걸 거예요. 단지 자기 남편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정치의 적이란 말입니다.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 계통이죠. 자기 뭐 김정일이가 자기 이북 형제 죽인 것처럼 그 다른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엄청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을 다 죽였어. 이것은 가장 이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지금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달랴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위치를 공고히 해준다고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한 명이 우연하게 유모한테 숨어서 지금 숨어 나가는 게 이제 다음에 나와요. 다 죽였다고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마귀죠. 완전히 마귀짓 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달랴는 지금 남유다예요. 남유다로 시집 와서 지금 여기에 왕비인데 자기 친정은 북이스라엘 북쪽이야. 북한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더욱 끌어왔어요. 금송아지나 들어와서 남쪽에다가 막 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산당을 남유다의 산당을 더 많이 증축을 했어요. 산당. 이게 지금 바알 아세라 신앙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냈잖아요. 지내고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 벌써. 이름이 아하시아야. 며느리를 어디서 맞아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집안에서 데려와요. 이래서 여러분 이단도 또 잘못된 신앙도요. 이단이 어떻게 더 열심히야. 전도 더 많이 해. 그래서 이 남유다의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더 먼저 해야지 돼. 그래서 며느리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지방에서 구해요.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이 이세벨도 전도왕. 이 아달랴도 전도왕. 막 해왔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요. 왕이 돼서요.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요.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알아둬야 돼. 하느님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는 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정말 특별 은혜고요. 내버려 두잖아. 이렇게 내버려도. 그렇지만 심통은 있었어. 심통. 하나님의 공격이 경고가 뭐가 있으냐면 블레셋 족속, 아랍 족속, 에돔, 림나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 좀. 이렇게 돈은 많아졌는데 자꾸 전쟁이 자꾸 일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람 왕이 병이 들었는데 여기 성경에 들어서 있어요. 장이 터져서 죽었다. 장이 터져서 아주 극한 고통에 휘몰아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고통의 페인이야. 페인. 엄청난 페인이 오는 거야. 여러분 여러 곳 저는 언제가 허리가 아프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픈데요. 허리보다 더 아픈 게 성경은요. 장이 아픈 거래. 장이 아픈 게 제일 아픈 거래요. 근데 그 장의 페인에 이 벌을 받은 거야. 이거 성경은 형벌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 페인. 이 페인이 벌이야 여러분. 페인 있는 거가. 그래서 아프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 그런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23살에 죽습니다. 왕이 된지 1년 만에 죽어요. 죽어도 엄마가 그 다음에 여왕이 돼서 끌고 나가요 여러분. 한 8년을 끌고 나가죠. 자 여러분 8번. 자 후대에 이 여호람 5대왕 여호람은요 후대에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 역대하 2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자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에 들었어요. 병을 안 돼. 못 고치는 병에 걸렸고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시작.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창자의 고통으로 죽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 백성들한테. 분양도 안 했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2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카운트에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우리가 좋은 명성을 정말 예수 참 믿고 돌아가셨다. 그거에 대한 칭찬이 있고 부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람, 이 남유다 5대 왕인 이 여호람 왕이 아달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한 아주 유명한 왕이 여호람 왕. 그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여호람은 아까도 했잖아. 창자병에 걸려주고 그래서 아주 큰 페인이 많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었고 죽었는데도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 왕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대 2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예. 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남왕국의 5대 왕은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꼴, 나라를 북이스라엘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정통이 있는 남쪽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같이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합의 모든 것이 부인 때문에 그렇더라고. 야,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요셉이 말대로 부인을 못 이기는 거야, 그지? 여자를 못 이긴다. 여자를 못 이겨.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영적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결혼이 상대방의 영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결혼을 조심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을 정신 반뜩 차리고 해야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의 영적인 중요성을 써놓고 있는데, 집안을 구원하고 자기 집안을 세워서 친전 대환란까지 다 통과시키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 재물도 다 찾아온 수냄 여인이 있잖아. 수냄 여인. 아들 없었는데 아들도 낳고요. 또 7년 환란도 저거 건드냈고요. 또 건드냈고 거기다가 잃었던 것도 다 빼서 도로 찾아온 이 수냄 여인하고 이런 아달랴 같은 여자, 이세벨 같은 여자. 성경은 이 두 여자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성도죠. 우리가 어느 쪽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눔 또는 질문. 자, 여기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왕의 이름, 또 많은 신하의 이름들이 막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근데 헷갈리면 안 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었어야 하고요.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볼 때도요. 이게